네, 오늘 선교위원회 또 교회 한 해 사역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고백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0분 남짓입니다. 네, 참 감사하죠. 네, 짧은 버전, 긴 버전 준비했는데 지금 긴 버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지만 위대한 순종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입니다. 우리 또 반대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네, 일하십니다. 아멘. 인사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인사하는데 1분이 또 지나가고 있어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가 남겨두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하고 또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위대한 걸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맞은편 건넌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고 예수님께서 끌어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귀를 끌어오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쭉 훑으면 짧게 읽고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준비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고 사람들은 경배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중요한 장면, 과정 안에 더 넓게 보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누군가의 소중한, 귀한 순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오늘 본문에 담긴 두 가지 순종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보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순종 외에 오늘 본문에 담긴 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 제자의 순종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씀입니다. 요즘처럼 미리 전화나 인터넷이랑 핸드폰으로 나귀 2마리 예약료, 새끼 나귀 예약료 이렇게 예약한 것이 아니죠. 미리 가보신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곳에 나귀가 있을 거라는 보장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끌고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칫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할까? 나에겐 어려움이 따로 생기는 건 아닐까? 100% 이해가 안 되고 어쩌면 막연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반문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신 곳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행합니다. 다음으로 나귀 주인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나귀 주인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끌고 가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나귀는 비록 말보다는 작고 힘도 약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물건을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이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그 주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재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재산을, 그런 나귀를 주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나귀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에게 손해인 것 같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귀 주인은 순종합니다.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장면은 위대한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위대한 이 걸음 속에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작지만 위대한 순종이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두 제자의 순종과 이름 모를 나귀 주인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위대한 작품의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한 조각이 지금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미국 초기 청교도 시대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약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평생을 결핵을 앓아왔기 때문에 너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사역자도 아니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피를 토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약하고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울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디언들을 사랑하신다. 그 인디언 원주민에게 너가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그에게 주어질 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작고 연약한 걸음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말을 타고 숲을 헤치며 숨어있고 떨어져 있는 인디언 부족을 찾아다닙니다. 이 선교에는, 이 사역에는 진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잘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어려움이 있었고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이는 사역, 또 결핵으로 계속 피를 토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나아가고 또 나아갔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했지만 그는 결국 29살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요절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보았을 때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안타까운 죽음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그의 죽음 이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데 델라우의 부족과 여러 원주민 부족이 그가 상전에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인디언 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무엇보다 그가 생전에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밤마다 적었던 일기가 있거든요. 그 일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편집해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으로 출간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누가 있냐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분도 이분의 그의 삶과 이 책의 감명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짐 엘리엇, 존 웨슬리, 헨리 마틴, 이들 모두 그의 삶과 책을 통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하고 약한 브레이너드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수백 년 세계 선교 운동에 큰 불씨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선교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작지만 끝까지 해낸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 아멘. 위대한 선교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선교위원회 사역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역사 속에는 누군가의 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몇 명이 동참했는 줄 아십니까? 1월 소년부 일본 선교에 아이들과 선생님 35명이, 6월 국내 선교 충북 음성과 정선 동강에는 아이들 포함 총 73명의 성도들이 함께 했고요. 10월 키르기스탄 해외 선교에는 12명의 성도가 함께 했습니다. 올 한 해 총 120여 명의 성도님들이 국내와 해외 선교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을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는 순종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특별 휴가가 나왔는데 그 특별 휴가를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이 선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선교에 동참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어렵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국내 충북 음성과 정선 산골짜기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일본과 키르기스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퍼즐 조각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작품에 오늘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1월에는 몇 개 부서와 몇 명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33명의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일본으로, 30명의 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태국으로, 23명의 청년들은 인도네시아로, 1월에만 약 80명의 다음 세대가 복음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그 시간에 사실 편하게 쉴 수 있고 그 돈이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 이 뜨거움, 이 간절함, 이것에 대한 나눔은 12월 17일 우리 화요일 날 선교의 밤 때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홍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2026년 상반기에는 국내 선교 2곳을 동시에 또 나가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처음으로 해외 선교 2곳으로 동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비단 특별한 곳으로 나가는 선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 이곳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자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 곳곳에 봉사자로, 교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마음이 들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순종,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지며, 때로는 막연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그곳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2026년 한 해 우리의 작지만 위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역사를 행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